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길로 치닫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살펴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설명으로 시작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바로 앞 구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라는 설명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가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는요, 어느 날 자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행이 뭔지 어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자신들이 먹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악행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곤 하지만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여자들이었다거나 아니면 나실인 서원으로 인해서 성막에 머물던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방 여인들이었다. 이방 여인인데 당시에 섬기던 그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여성들이 창녀의 일을 했으니 그 여인들과 지금 이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동침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여자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여성들과 성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란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성전,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려면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간음을 행한 후에 바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소를 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러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의 문제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당사자들의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로서 하나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죄를 지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왔을 때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원래 죄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똑같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과 밖이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잘못이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의 중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정도로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을 보시면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은 끌고 가서 온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하고 죄가 밝혀지면 처형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의 잘못된 행동도 내버려뒀고 타이르기만 하고 끝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빠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완전하게 지금 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사사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얼마나 너무나 웃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을까요? 엘리의 세 번째 잘못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왜 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가문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엘리 가문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그 심판을 알았다면 과연 엘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